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마음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세상 걱정 근심들 다 성령의 불로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이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독문 31번 우리 함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잘 지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EM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잃지 않고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마지막 때의 성도로 간절히 세워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늘 항상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이 땅의 성도의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귀한 EM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함께 문을 열 것을 준비합니다.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제 서로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도록 주여 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힘들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하기 부족함 없는 가정 생활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먼저 앉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함께 갈 때 예수님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가던 방향을 잠시 접고 이렇게 몸을 뒤로 젖혀서 예수님과 같이 가던 사람을 잠시 이렇게 탁 멈추서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사. 뭔가 성경 속에서 돌이키사라는 뜻을 표현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단단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할 때 돌이키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도 이렇게 함께 그냥 같이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뜻이 나와 다르고 아무리 많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다 살필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른 생각 가지고 또는 또 헛된 마음은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쫓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또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대로 계속 주님 걸어가시는데 뒤만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예수님 제자 행세하는 사람들이 영 마음에 들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셔 갖고서는 꼭 당부하고 교훈하고 명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많이 따라갑니다. 이런저런 목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주님의 뒤를 쫓고 있던 당시에 거중만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뒤로 몸을 이렇게 틀면서 뒤를 따라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들을 세워놓고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내게 오는 자가 지금 나한테 따라오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오늘 본문 속에 참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초대 기독교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왔던 그런 구절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처자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매도 모르는 그런 아주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따라오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는 요즘 제자는 엉망입니다. 뭐 선생님 때리는 제자도 있고, 선생님 알기를 정말 돌멩이 같이 아는 그런 한심한 제자들인데, 이 얼마 전만 해도 제 기억에 선생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물론 존경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무서워하고, 선생님 뒤를 정말 감히 선생님한테는 말대꾸커녕 아무리 이유 없이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꼼짝 못하고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라는 말, 예수님 시대의 제자는요,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자고를 같이 하고, 그 선생님의 모든 삶의 모습, 어떤 학문적인 것, 기술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승의 삶을 배우는 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걷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제자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자도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한때는 강조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제자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 제자예요. 근데 본문 속에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제일 귀중히 여기는 가까운 친척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은 자랑스럽게도 목에도 걸고 여기저기 다 걸어놓고 집에도 걸고 그러는데, 이게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다지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상징이 아니에요. 정말 저주스럽고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상징이 십자가죠. 근데 그 처절하고 비참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우리 등에 짊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십자가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무작정 이렇게 정말 먼 산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각오, 내 생명조차 미워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가리라. 이 정도 각오를 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느냐? 내게 오는 자.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너희가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나를 따라와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예예요. 그 예가 뭐냐면 첫 번째, 망루를 세우는 사람의 예예요. 망루는 높은 망루인데 적이 올까 쳐들어오나 그럴 때 세우기 위해서 높이 세워서 사방의 동태를 감시하기도 하고, 또는 높은 망루를 세워서 반짝반짝 빛을 발휘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지표가 돼서 밝히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망루를 세우는데 이 망루 세울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망루가 너무 좋대. 망루 하나쯤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적으로부터도 안전하고 멀리서 그 망루를 살피면서 이 동네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호주머니에 든 거는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땅만 파고 앉아 있으면 결국 제일 밑에 기초만 잘 만들어 놓고 올라가지 그 막루까지 쌓지 못하면 벽돌이 없어서,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 한심한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야. 저 참 뭐 계획이 없는 사람이야. 무개념이야. 막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용을 해서 뭐 10m의 막루를 쌓려면 벽돌은 500장이 필요하고, 또 그 10m의 막루를 쌓려면은 이 땅은 몇 미터 정도는 쌓아서 붙여줘야 그래야 이 막루가 안전하고, 뭐 이런 공법과 비용과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막루를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훌륭하네, 이런 말을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예는 누구냐 하면은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예인데, 어느 나라 왕이 임금이 자기네 나라 군사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상대편 군사는 20,000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우리 편 10,0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봐야 결국은 군사 다 죽고 나라까지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애꿎은 병사를 다 죽일 게 아니라 상대가 멀리 있을 때, 적국이 멀리 아직 가까이 도착하지 않을 때, 너무 가까이 오면은요 가서 화친을 청해도 그 왕이 듣겠습니까? 이왕 다 왔는데 전쟁하지. 멀리 아직 도착 안 했을 때 가갖고서는 우리 웬만하면 화친합시다. 우리가 조공도 꼬박꼬박 잘 바치고 그 나라에서 나지 않는 좋은 물건으로 우리가 진상할 테니까 우리 굳이 싸워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 10,000명이 일사각오로 목숨 걸고 싸우면 당신네도 10,000명은 죽습니다. 피차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살짝 엄포도 놓고 또 화친을 종용하면은 그러면 나라도 살고 또 백성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을 길러갖고 후일을 도모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왕이죠. 무작정 에라 모르겠다 쳐들어온 데면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그러고 끌고 나가서 다 죽이는 게 그게 용감한 왕입니까? 그 본문 속엔 이 두 어리석은 사람들, 무작정 막루 세우고 무작정 싸우는 왕, 이것을 왜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앉아라는 말이 이 두 예 속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먼저 앉아, 무조건 나가서 싸우기 전에
무조건 나가서 기초를 땅을 파기 전에 먼저 잠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쉬자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망루에 얼마의 벽돌이 들어가고 얼마의 땅을 파야 되고 이런 거 계산. 먼저 앉아라는 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잘 계산을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돌격 그러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앉아. 저쪽은 군대가 몇 만이고 기마병은 몇 망이고 뭐 창을 든 창병은 몇 명이고 야 우리가 10,000명 가지고는 전술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상대가 20,000명이라도 오합지졸이면은 한번 해볼 만하면 싸우는 거고, 만약에 아주 정병이 20,000명이 찾으러 오고 우리는 오합지졸이면 가서 화친을 하는 거고, 먼저 앉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앉아서 성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막루 세우는 사람만 먼저 앉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가기 전에 왕만 먼저 앉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도 먼저 앉아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먼저 앉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것들을 내가 주님 때문에 멀리 할 수 있는가, 미워할 수 있는가,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미워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일들을 아주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내가 끝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앉아서 잘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지금 본문 속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갔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다 맹탕이에요. 그냥 쫓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면 떡 준대. 그래서 따라가다가 떡 없으면 돌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병 고쳐준대. 그래갖고 쫓아가다가 병 안 고쳐주면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쫓아가면 복 받는데 그러다가 환난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고. 먼저 앉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앉아.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심들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소유라는 건 결국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조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과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와 또 동일한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어쩌면 모든 소유라는 표현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한 겁니다. 내 생명이 더 귀한데 그 생명조차도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 생명도 귀히 여기고 내 소유도 귀히 여기고 또 가까운 사람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다 귀히 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본문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국에다 넣어서 간도 못 맞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농작물 키울 때 그 비료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어 밟힐 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콱콱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쓸모가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소금은, 요즘 시대 소금은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는 않지만 물론 엄청 비싼 소금도 있다고는 합니다. 무슨 독일에서 나온 어떤 소금은 엄청 비싸고 뭐 그러는데 흔한 우리가 먹는 소금들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소금은요 굉장히 비쌌어요. 어떤 소금은 국가에서 우리 한국은 역사 속에서 소금을 그 나라에서 배급해 주기도 했어요. 작은 양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소금을 사기가 어렵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소금은 귀한데 아무리 귀해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쓰레기 위에 쓰레기,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내 생명도 귀히 여기고 가까운 사람들도 귀히 여기고 뭐 내 소유도 엄청 주님보다 훨씬 귀히 여기고 나하고 관계되는 건 예수님보다 훨씬 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요. 세상에서는 혹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오늘 주님의 제자 되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주님 마음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전이시켜 봐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뒤를 쫓아가고 그냥 막 앞다투어서 그냥 주님 뒤를 바싹 따라다니는데 마음은 다 제각기예요. 어느 하나도 제자로서의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허다한 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셔서 그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허다한 무리 속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있는 거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술이 좋고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먼저 앉아,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성도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둔하고 또 우리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잘 계산도 안 하는지, 그리고 참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주님 따라가려는 데 있어서도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먼저 앉아서 그런 거 잘 계산하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되고, 또 가까운 것들, 중요시 여기는 것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미워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 속에 다른 사람은 다 정말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을 멀리 남겨놓고 돌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만 쫓아가는, 주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오직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앉아 잘 계산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함께하는 그런 진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 속에 우리도 섞여 있는지 잘 살피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잘 생각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식어지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세상에 눈이 팔려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오늘 주의 말씀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또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파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는 축복받은 그런 가정 손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돌려드리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자가 주신 생업 속에서도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모여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몇 분이 모이질 않으니까 넓게 앉아서 그렇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도 본당에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늘 우리가 드리는 대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꼭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우리가 착용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찬양 연습은 당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친교와 찬양은 좀 더 우리가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 데스크 위에 그 체온계하고 그리고 또 손을 닦을 세정제하고 그리고 혹시 각자 집에서 쓰고 오시겠지만 마스크를 미처 준비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오시면서 들어오시기 전에 집에서부터 자신의 몸이 어떠한지 열이 있는지 이렇게 미리 아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교회를 잠시 예배드리러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건강할 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석은 이렇게 지정된 좌석에만 특별히 앉을 수 있고 넓게 가급적 그 지정됐다는 의미는 넓게 퍼져 앉는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봐서 제일 앞줄은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 줄은 제일 왼쪽에, 세 번째 줄은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서로 엇각기로 이렇게 끝에 앉아서 넓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은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 뒤에 헌금함을 준비해서 그 헌금함에 이렇게 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